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무질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시편 35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35편은요 시편 분류상 탄식시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즉 다윗이 그 도망 중에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기를 요청하는 탄식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35편이란 것이죠. 특별히 이 시편 3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각 부분은요 하나님을 향한 세 번의 탄식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탄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와 같이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5편의 각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탄식의 기도들은요 그냥 탄식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탄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지금은 한숨과 탄식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찬양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테필라로 시작해서 테힐라로 끝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탄식의 내용이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은요 지금 자신에게 자신이 싸워야만 하는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싸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런 속 시끄러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러한 싸움이 있었고요, 그 싸움을 바라볼 때에 그 싸움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전쟁, 그의 싸움을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도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그 방패도 그 창도 자기가 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그 전쟁의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겼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길 때 살짝만 맡기고 나머지는 내가 깍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오직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승리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요 다윗이 이번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 동안 계속되어졌기 때문에 이번 이 전쟁과 이 싸움과 이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내게 가르쳐 달라라고 그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통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의 맥락도요,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4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에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4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다윗에게는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바로 생명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명.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의 원수들은요, 다윗의 목숨, 육신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노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혹시 생각나는 그 인간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원수는요, 그 인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고 어떤 지긋지긋한 그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그 일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요, 바로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그 원수 마귀 사탄도요, 우리의 생명을 노립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생명이 우리에게 한 번만 주어진다면 그것은 다시 빼앗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기를 마귀는요, 바라고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그 생명이 어쩔 수 없이 주어졌다면 때는 늦었다라고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모르기를, 그 생명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기를 그는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불안, 원망과 불평, 미움과 분노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을 누린다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안을 누려야지 마땅한 자들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자꾸만 불신앙의 흠집을 입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7절 말씀에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그물을 웅덩이에 숨겨서 또 함정을 파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까닭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게, 그 귀신에게, 그 우상에게 가서 복을 달라,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말씀처럼 나를 잡으려고, 내 생명을 해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주어져서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물을 웅덩이에 숨깁니다. 함정을 팝니다. 대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교활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장면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잠시 그 시험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교묘한 그 시험의 목적과 본질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세 가지 시험 속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금식하여 굶주리신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진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즉 마귀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신적 능력을 행하라 라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은요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떡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까? 둘 다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세상의 떡이 없는 것으로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는 것으로 애통해하며 갈급해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시시콜콜한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도래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는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진 7절 말씀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무리바 사건이 등장하죠. 그 무리바 사건,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이 없어서 그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의 본질은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가, 그것을 의심하고 시험해 보라는 것이 바로 무리바 사건의 시험의 본질입니다. 즉 마귀는 말씀대로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너를 위하여 지키시는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거절하시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자꾸만 마귀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유혹하죠.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진 10절에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구하라고 그렇게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바꿀 것을 유혹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엄히 명하신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이 얘기하는 그 내용은 완전히 마귀적인 것이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적일 뿐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도 아니란 것이죠. 결국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하신 그 말씀 안에는 자기의 영광, 세상의 부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꿀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도 하나님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이 세 가지 시험의 본질은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경배의 대상조차도 바꾸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세 가지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을 향해서만 주어진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께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자꾸만 자기를 믿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종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의 징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얼핏 보면 좋은 말 같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라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니까 얼핏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다면 이것은 죄악 중에 죄악인 것이고 우상 중에 우상인 것이고 불신앙 중에 불신앙인 것이고 교만 중에 교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성경적인 삶, 복 있는 삶의 내용은 이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 축복의 삶, 가장 성경적인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 이러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이 발걸음을 돌리기 위하여 또는 실족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웅덩이에 그물을 숨겨두고 함정을 파둔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유혹과 그리고 숨겨둔 그 그물과 함정 속에서도 우리는 이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은혜의 방편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와 전도, 이런 은혜의 방편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 속에 생명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머물러서 그분과 함께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싸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우리 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저주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어떠한 올무와 그리고 함정과 악한 사탄의 계계들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막 믿고 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엔 권사님이 되셨지만 그 당시에는 성도님이셨겠죠. 그런데 그의 자녀에게, 아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들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가기를 당연히 간절히 소원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들 방에 성경책을 이렇게 가만히 놔둬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사람의 머리를 탁 때리면 귀신이 떠나가지요. 여기서 이제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책으로 아무리 때려도 귀신 안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놔두면 혹 귀신이 떠나갈까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귀신 들려니까 워낙 강팍하니까 어머님 보는 데서 그 성경책을 막 찢어버리고 그렇게 했답니다. 이제 찬송을 좀 틀어놓으면 괜찮다 이리 생각하고 찬송을 틀어놔도요, 이 아이의 강팍함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아이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권사님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웬걸 그 남편이 아니라 이 아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시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회도 잘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제게, 아니면 놔뒀던 성경책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 이름 앞에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권세가 예수님 이름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권세도 예수님 이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악한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대지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예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지만은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무 의미를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이 생명의 삶을 방해하지요. 이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도둑질하고 죽이고 올무와 함정을 파서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내 생명을 찾는 저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원수들과 그 원수들의 따르는 악인들은 5절 말씀과 같이 되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바람 앞에 겨워갖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악인의 삶이기 때문에, 악인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를 따르는 그 제약의 길, 악인의 길, 그 길에는요 결국 어두움과 실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유혹되어서 이 악한 길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승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의 길에 어두움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참빛이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어두울 뿐이에요. 영원한 어두움 가운데 그들은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행복이 무엇인지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않아서, 길을 알지 못해서, 또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없어서 그들의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심정을 이해하려면요 눈을 감고, 예배 마치고 눈을 감고 1층까지 걸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겠죠. 앞에 뭐가 있진 않은가, 어디에 부딪히진 않을까, 어디에 걸려 넘어지진 않을까.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길을 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도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여정에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항상 불안함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걷는 길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 빛이 보이지 않으니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정반대의 삶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주께서 밝히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 우리가 삐끗해서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시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길이 보이니까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희망, 그리고 영원한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악인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자와 죄와 허물로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3절에서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인들의 삶을 잘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자녀의 삶과 악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철을 따라 그 생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형통하게 하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요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그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미끄러지고 망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교묘한 가문이 이슬로 우리를 이 악인의 길에 초청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올무와 함정을 파고 있는 이 악한 사탄을 대적하여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말입니까? 우리 속에 계신 주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부터 계속적으로 이 원수의 멸망과 심판을 두고 그가 기도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8절 말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8절에서도 다윗은 원수들이 멸망하게 달라고, 그것도 그냥 아니라 속히 멸망하게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가 숨겨둔 그물과 같은 그 모든 악한 계계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그가요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괘씸했겠지요. 그리고 그의 목숨을 노린 자들이 아마 미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을 두고 이를 갈고 한을 품고 끝까지 미워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저주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다는 건 그렇다는 것입니까? 안 그렇다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그 근거인 것이죠. 복수심에 가득 찬 기도가 말씀으로 주어질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다윗의 기도가요 다윗의 개인적인 원한과 미움과 복수에서 비롯된 기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분명히 원수들은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다윗의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생명을 누렸다는 이것은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의 생명을 누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이란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노리고 우리 한 사람의 신앙과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산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우리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 우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막으려는 악한 사탄의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원수와 원수의 계계들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위협을 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께 이것을 간청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것을 막아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향한 사탄의 공격과 위협은 비단 다윗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과 그 방해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도전과 시험과 유혹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인데, 이 생명줄을 끊으려는 시도와 위협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고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려는,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악법과 불법들이 지금도 수많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낙태법, 이런 것들이 다 악한 법률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남을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무관심한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웃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헌신하는 이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또 반대로 즐길 거리는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늘의 것에,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 모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려 있습니다. 물질과 돈,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 목적 그 자체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돈만 되면 생명도 팝니다. 돈만 되면 자녀가 부모에게 칼을 겨누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팔아 넘기기도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아니,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찾습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세상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교육과 문화라는 이름 아래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함께 가는 것보다는 남을 짓밟고 어떻게든 남을 이기고 혼자 앞서가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과 삶에 주어진 진짜 생명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악한 사탄은 진작부터 웅덩이에 그물을 숨겨두고 함정을 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겉면의 말씀처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이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교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가 받은 그 복음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고 우리만 이 싸움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일어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옳다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옳다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같이 그 모든 악한 사탄의 그물과 함정들과 계계들이 무너지고 실패하게 해달라고, 악한 사탄의 건세와 사탄의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참 어둡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 어두운 땅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5편에서 세 번의 탄식을 하고 있지만 그 세 번의 탄식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세 번의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탄식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첫 번째 탄식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9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생명 위협당하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라고 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이 세상과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실 그 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다윗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그가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면 그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과 위기 속에서 그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위기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문제는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는 어떠한 희망과 소망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여전히 어둡고 캄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수많은 함정과 올무가 숨겨져 있고 이미 걸려든 적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정확히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무너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른다라는 것은 나의 온몸으로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분,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거센 세상의 그 물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이 사탄의 울무와 함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이 처절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이 오직 주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확신하며 누리는 자들은 오늘 다윗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또 이 다윗의 찬양이 바로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이 올무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이 사망의 땅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과 사탄의 올무와 함정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온전한 승리와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비밀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생명이신 주님과의 교제가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알아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이를 바꾸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과 수많은 시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모든 악한 사탄의 계계와 올무와 가시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하시고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소망이시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반드시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탄식의 땅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